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이제 강청 기도로 알려진 본문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청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졸라대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자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강청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탐욕적인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주기도문적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상수훈의 삶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삶이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오늘 내용도 좀 그것과 연관이 많이 되었지만, 이게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삶의 그 본능들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 새 존재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산상수훈의 삶은 요구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산상수훈을 추구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를 느꼈었을 때 그 한계를 직면한 자가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고요. 강청하며 기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는 이런 지속성,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가 겹쳐진다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동사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 강력한 의미로 이렇게 추구하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이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이 좋은 것이 성령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삶을 성취하고 산상수훈의 삶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살펴봤는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자이며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그렇게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인 황금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 강청 기도는 많은 오해를 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 막 때를 써가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그 강청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고상한 존재냐? 강청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대로 어떠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강청 기도는 샤머니즘적이다. 율법주의적이 아니냐. 내가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면 내 공로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주의적인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도의 지속성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청해야 될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였다.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고 아이고 다 된 밥을 다 된 그걸 이상하게 말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고 이 주 기도문의 기도를 우리는 강청하고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 황금률에 대한 오해도 우리에게 굉장히 오해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봐보면 황금률은 마치 give and take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러려면 너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본문으로 give and take의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황금률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황금률, 이 구절이 로마 황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구절을 황금으로 새겨가지고 이 구절이 황금률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이런 구절이 아닌 거죠. 이 구절이 황금률이라고 불려요. 굉장히 이름이 좋잖아요, 그죠? 황금률.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왜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부르냐 하면 매우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인 황금률인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와, 사람, 저같이 이렇게 아주 잘생기고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이런 사람은 황금 비율을 가졌다. 예지가 가장 비웃었어요. 나중에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황금 비율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가장 중요한 시간대를 황금 시간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황금률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황금률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삶의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불리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 내용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뭐길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까? 라고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오늘 본문은요, 뭘로 시작하냐면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의 접속사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죠? 이 그러므로 이 접속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앞의 내용을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결론이나 요약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그러므로의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이 황금률 구절은 앞의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는 거예요. 요약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뭘 요약하는 걸까요? 앞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죠? 불신자와의 관계, 신자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에서 뭘 하는 거예요?
결론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앞에 문맥이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에 결론을 내고 있고, 좀 폭넓게 보면 산상수훈의 전체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면, 이 황금률의 삶을 살면 짧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를 온전히 다 성취하는 거예요. 이거대로 살면. 굉장히 뜸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황금률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 다 결정판이다, 이거. 그냥 결론 내는 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문맥을 좀 넓게 보면 뭐의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이 황금률의 삶의 원리대로 살면 산상수훈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황금률이라 불릴만 하죠, 그죠? 따라서 이 황금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에 결론 역할을 내든지, 아니면 크게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금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요,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뭘로 보입니까? give and take로 안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본문을 좀 잘못 읽으면 소위 말하는 give and take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구조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다른 번역서를 좀 살펴보면 이 본문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다른 번역서를 참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쉬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번역됐고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하고 되어 있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해 본다면 이 본문의 정확한 뉘앙스를 살리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느냐.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처럼 너 얼마나 대접받기 원해? 그렇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그 욕구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욕구대로 다른 사람에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 이 본문의 본 뜻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요, 너 대접받기 원하지? 대접받으려면 대접해줘.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네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얼마나 너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 해. 근데 그 욕구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욕구 그대로 네가 대접을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본문의 뜻은 사실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give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give만. 그런데 그 뒤에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황금률대로 살면 율법서와
선지서의 내용을 다 이룰 것이다. 율법서와 선지자의 그 내용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굉장히 많은 표현, 율법과 선지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이건 전형적인 뭐에 대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구약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떨 때는 구약을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서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율법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과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전형적인 구약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은요. 왜 이게 이런 표현들이 구약을 나타내는 표현이냐라고 했었을 때, 구약은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역사서, 시가서, 또 선지서. 이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에스더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그냥 역사가 쭉 흐르는 흐름대로, 몇백 년은 또 중간에 비기는 해요. 몇백 년 비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간적 흐름대로 쫙 에스더까지 딱, 네. 그래서 뭔 거예요? 역사서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고, 역사서 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가끔 율법서는 이 역사서 전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율법서는 율법서는 뭘만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율법서다라고 했었을 때 엄밀하게 좀 넓게 보면 또 역사서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시편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시가서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시가서는 뭐예요? 몇 권일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할까요? 시편이 시인 건 알겠는데, 왜 다른 것들도 왜 시가서라고 할까요? 시, 가, 노래인 거예요. 노래 가짜인가요? 그러니까 욥기는요, 우리가 알기로는 욥의 막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욥이 한마디 하면 엘리바스가 화답하고, 엘리바스가 끝나고 나면 또 욥이 또 이야기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나면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그러니까 욥이 우와 막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엘리바스가 막 거기에 화답하면서 와 막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일종의 판소리 배틀하는 거예요. 판소리처럼 배틀하는 거죠. 서로 오고 가면서. 아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간에 막 화답하는 부분도 있고, 그걸 다 노래예요. 노래. 아가스도 마찬가지고, 욥기도 그렇고, 전도서는 약간 좀 시에 가깝죠. 시와. 그래서 시편, 이런 것들은 이제 시에 가깝고. 그래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는 뭔가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그 앞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이 4권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왜 대선지서냐면 양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큰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아니고 양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뭐 이렇게 쭉 12권의 소선지서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선지서들은 이제 양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역사서 또 뭐한가요? 시가서, 선지서 이 세 개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줄여가지고 시편과 선지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또 율법과 선지서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 표현들은 다 뭐에 대한 표현이다? 구약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마지막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몇 절이죠? 12절. 이렇게 해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표현들은 뭐냐면 이 구약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따라서 이 황금률대로 살아가면, 황금률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율법과 선지서에 나타난 전체의 그 뜻을 뭐 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요약하는 것일 수도 있고, 뜻을 다 율법과 선지서에 나타난 모든 뜻의 요약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성취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뜻의 요약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된 거죠? 네. 그래서 이 황금률의 원리를 따르는 삶은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을 요약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면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황금률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성취하게 되는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이 황금률의 핵심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거의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한번 볼까요?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여기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표현과 아까 우리 12절에 읽었던 황금률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약하면 만약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 확실해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사랑 먼저인 것 같은데. 네, 성경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두 개 중에 정말 중요한 걸 뭘로 보냐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일 거라고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웃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봐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의 한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혜원자매가 좀 읽어주시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우리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피부에는 아무에게 금지함을 빚으시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해요. 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4절.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알아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왜 이 이웃사랑을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웃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중생한 자가 아니면 이웃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오늘 나중에 적용할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살펴볼게요.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곧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황금률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황금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정리할 수 있고, 황금률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가장 큰 계명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이 황금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를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이 황금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산상수훈의 삶을 온전히 성취하는 자의 삶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요, 황제가 황금을 입혀가지고 새겼다고 해서 황금률이 아닌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신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산상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윤리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든 관계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황금률의 삶이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황금률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 보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황금률인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쉬운데? 이렇게, 어쩌면 다소 낮은 기준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대단히 높은 기준입니다. 왜 이것이 대단히 높은 기준이냐라고 했었을 때, 인간은 자기 사랑이 가장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어떡합니까? 아름다운 몸매를 이루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죠. 오늘 아침에 예지자매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왔을 거예요. 맞나요? 열심히 자고 왔나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고 여성들은 아름다운 이 몸을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새벽부터 운동을 하기도 하고 가끔 저도 이제 두류공원에 가보면 두류공원에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대구에 있는 모든 인구가 거기에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두류공원에 빙빙빙빙 도는데 마치 막 메카를 도는 순례객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어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걸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힘을 쓰죠. 남자는 어떻습니까? 울긋불긋한 이 신체를 가꾸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요. 프로틴 먹어보셨어요? 전기령제는 많이 먹어봤겠네요. 저도 성민이 때문에 프로틴 맛을 봤는데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맛이 없는 걸 왜 먹어요? 근육 키우니까. 맛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틴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야 근육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안 그래도 근육이 울긋불긋합니다. 비웃는 거 알아요. 어쨌든 이런 그 맛이 없는 프로틴을 먹어서라도 이 몸짱의 몸매를 가꾸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양치질을 하는데 가글을 하는데 물이 부르르 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로 갔겠어요? 곧바로 병원에 달려갔죠. 병원에 달려가 보니까 구안화사 초기인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어딜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또 뭐 검사가 마음에 안 들면 이상 없는데요 하면 또 이상이 있을까 봐 또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또 어떡합니까? 또 검사를 받아보고 뭐 이러죠. 우리는 생각보다 이타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몸도 사랑하지만 우리 자신이 존중받기를 굉장히 원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기를 원하죠. 내가 모욕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모욕을 받으면. 목욕이 아니면 모욕이에요. 모욕을 받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2배의 복수를 해줘야 돼요. 그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다 할지라도 힘이 생길 때까지 어떡합니까? 우리는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복수를 해주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굉장히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무시를 당했어. 그럼 예준이 어때요? 끝없이 저 바닥으로 꺼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요. 우리 자신이 대접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거기에다가 시대 정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자신을 실현하라. 너를 자기를 성취하라. 그렇게 끊임없이 시대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개인주의의 삶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개인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는 우리 신앙에서도 많이 침투를 했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내 개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헌금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요, 예수 믿는 그 순간 교회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 삶을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딱 우리는 고백해요. 뭡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본질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뭘로 본 거예요? 교회의 4대 속성. 4대 속성이 교회의 본질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개인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실현하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의 자기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까 우리가 뭐였어요? 본능이었잖아요. 본능인데다가 시대 정신은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뭐 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시대 정신은 그렇게 부추기고 막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도 있잖아요. 개인으로 살아가요. 다. 왜? 이미 본능적인 것에 내가 물들어 있는 데다가 시대 정신이 그걸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근데 황금률은요, 이걸 거스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접받기를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 대접받기 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본능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거스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의 삶의 가장 핵심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요구냐. 자기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며 시대 정신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였던 J.C. 라일이라는 사람은 황금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황금률의 삶은 수많은 신앙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뒤에 더 많은 말을 했는데 가장 우리가 이 말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황금률의 삶은요, 신앙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률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시대 정신을 역행하고 본능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운 황금률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두 번째, 교회는 황금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어쩌면 황금률은요, 인간의 본성과 시대 정신을 초월하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황금률에 살면 어쩌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특히 이 자연적 인간의 상태에서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새 존재가 된 우리 말고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의 상태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왜 불신자의 상태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느냐라고 했었을 때,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못 살아가요. 혹시 이 말을 듣고 불쾌한 감정을 드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불쾌한 감정을 들었다면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시대 정신은 계속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시대의 현대성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불신자가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과연 세계의 절반은 왜 기아로 허덕여야 됩니까? 네? 내라고 그러네. 심지어 그 남아도는 국가의 식량은요, 식량 가격을 위해서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만약 인간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지금 또 한 군데에서 전쟁이 더 벌어졌죠.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오늘날 한국 정치가 왜 이 모양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왜 핵폭탄은 만들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이 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이러한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이 삶이 죄의 본질이었어요. 창세기 3장 1절과 5절을 볼까요? 우리가 많이 공부한 거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차원에서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과 5절. 성민이가 좀 읽어주세요. 1절과 5절. 빨리.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 우리 첫 조상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선악과에는 왜 세워졌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의 딱 금지 명령인 거예요. 하나의 금지 명령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금지 명령, 이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법 아래 놓여지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소불위의 사람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거죠. 근데 딱 하나의 금지 명령이 있는 거예요. 이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뭔가요? 어려운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통해서 누구도 아담과 하와도 인간은 모든 복을 누리고 자연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통치할 그런 복된 존재이지만 누구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구나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것을 뭐 합니까? 거스르게 하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는 따먹습니다. 이 따먹는다는 건 곧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게 의미한 게 아닌 거죠. 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였다는 걸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데 따먹는다는 건 그건 뭐 한 거예요? 정면으로 내가 거스르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겠다는 것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이름도 거기에서 유래했어요. 선악과의 이름도 뭐 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모든 도덕적 결정이 인간 중심이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이 명칭은 도덕적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인 거죠. 근데 이 선과 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고 하면 악인데, 근데 이걸 내가 따먹는 건 뭐 한 거예요? 이 도덕적 결정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선과 악을 누가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규정하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본질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어떠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아담 안에 있는 자라고 이제 그 로마서에는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험치가 약간 다른 면도 있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약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그 이타성의 행동 이면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곧 뭐냐면 자기 명예 때문에 이타성을 발휘하는 거죠. 또 자기 체면 때문에 이타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타인의 평가 때문에 이타성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황금률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 선지서 때부터 계속 예언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주시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새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율법을 막 이렇게 해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어디에다 심겨지겠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심겨지고,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 존재가 되므로 뭘 행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새언약 시대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을 받은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이 율례를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이타적인 삶, 황금률의 삶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새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이 내주하는 자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삶의 원리는 신자가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새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타성을 기본적으로는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황금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자동적이진 않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저는 이걸 비유할 때마다 항상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북한의 탈북자가 한국에 내려온 것과 같다. 이 사람이 소속이 어디로 바뀐 거예요? 북한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한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넘어왔다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남한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던 자인가요?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들어와서 존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타적인 황금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은혜의 수단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황폐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은 내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우리는 황금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살아가기가 어려워진다. 없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기본적인 새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 이런 황금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내가 받은 존재로 믿고 새 존재가 되어졌음을 믿고 우리는 황금률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통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이타적인 황금률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물론 신자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오히려 세상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좀 싫어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 거죠. 이상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막 선을 행하고 뭔가를 하면요, 같이 좋아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막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것을 무시당하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힘써 황금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